9월 10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주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같은 약속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입니다. 13년 전에 새벽 기도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로 기도 중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더니 이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이며 저를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제 막 캠퍼스의 사역을 열어가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무섭습니다. 오래 참고 견딘 후 라는 표현이 목구멍에 걸립니다.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합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적어도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와 그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던 것입니다. 올해가 얼마나 오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나름의 오랜 시간들을 기다리는 과정을 보냈습니다. 바흐 교회도 이그나이 사역도 결국에는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다렸는데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약속받고 기다리는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받고 기다리던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래 참고 견디다가 약속의 성취를 보는 축복된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11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11조를 통해 예속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레위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받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조차도 조상 아브라함의 손을 빌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낸 형국입니다. 결국 이 기록을 통해 멜기세덱의 위치가 정립이 됩니다.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처럼 멜기세덱의 영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그러므로 예수님과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잠시 떠나서 오늘 본문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직관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빈번하게 기록된 11조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조는 예속된 자가 자신의 주인에게 보이는 순종과 믿음, 의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윗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 그러므로 인생의 11조를 빼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멜기세덱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말이지만 이 말 자체로 의미가 깊습니다. 윗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군림하고 누리고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윗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책임은 쥐되 격려와 축복으로 아랫사람의 본이 되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윗사람의 개념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을 축복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나보다 어린 그 친구, 나보다 후배인 그 친구, 나보다 직무적 지위가 낮은 자들, 사회적 권위가 나보다 낮은 자들에게 축복이 아닌 권위와 저주와 굴림으로 행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적 캐나다 유학할 때 저를 거의 먹여 살렸던 현지에서 만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거의 항상 저의 끼니나 숙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돈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은 흔쾌히 자신의 집의 문을 열어주셨고 얼마나 많이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캐나다에서 만난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갚을 생각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나중에 너도 이런 상황이 되면 후배나 너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갚아줘. 그럼 그걸로 충분해. 윗사람이라고 의시되지 말고 번이놀이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분림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처럼 축복하는 베푸는 공급하는 도와주는 사랑하는 윗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떼 그만 찾고 라떼라도 한 잔 사주는 그런 윗사람이 더 의미 있다 생각됩니다. 건강한 윗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9월 12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목사라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나 직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오셔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종교인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정 지위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율법적 접근이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그런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목숨이 경각에 걸린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나의 지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구조대원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도움의 손길로 소망 없는 자들이 구원받아 나옵니다. 현장에서 여기 누구 없나요? 라고 묻는 구조대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구조를 받는 것입니다. 다짜고짜나 사장이야, 국회의원이야 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처사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이지 지위, 출신, 직분도 아니고 율법적 행위도 아닙니다.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이며 그분의 능력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아 나옵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법이 다른 곳에서는 불법이고 여기서 불법이 다른 곳에서는 합법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항상 이 문제가 걸립니다. 제사장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율법은 변합니다. 인간이 만든 기준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포스트 모던의 시대로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기준이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모든 기준이 상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구나 구원을 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의 기준 안에서 선행을 했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권력자들은 자꾸 자신의 편의를 따라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기준을 바꿔버려서 자신을 구원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법 위에 있던 독재자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법이 되고 불법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변화무쌍한 기준을 쫓아 구원을 논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선행의 기준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의의 기준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선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오늘 하루 율법의 기준을 훌쩍 상회하는 선행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갚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하루가 되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인데요. 말씀이 너무 이 찬양의 은혜가 되어서 새로운 찬양을 지어 함께 묵상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
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 되셨도다.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 되셨도다. 구원의 길 되셨도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 되셨도다.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 되셨도다. 구원의 길 되셨도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 그분은 거룩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를 살아내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4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변증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 율법, 대제사장, 예언자 등 설명해야 할 개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모세보다 위대한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시는지,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어떻게 가장 위대한 마지막 예언자인지 설명이 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인 것이죠. 사실 히브리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거나 바꾸거나 지워야 할 개념이 애초에 이방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이 사실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워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빈잔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 것을 가득 채우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판단하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비워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원래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병원 가서 맨날 구글, 유튜브, 네이버 지식 얘기합니다. 의사 11년 공부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려면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향을 따르려면 나를 비워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10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소속감은 꼭 정체성입니다. 유니폼을 괜히 입히는 게 아니죠.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지만 한국 해병대를 보세요. 해병이라는 소속감은 가장 우선적 정체성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는데 물어보는 게 나위, 지위, 권력, 재정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너 몇 개야? 해병 기수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아도 세상 지위가 높아도 권력이 높아도 재정이 많아도 순간 서열이 정리됩니다. 소속감은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태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속감이고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냥 정체성이 아니라 최우선적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소속을 넘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자문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 헤어샵을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요. 옆에 다른 헤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머리를 한참 자르시다가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다른 헤어 선생님이 아, 목사님이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말을 이어가셨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더욱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조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저의 정체성이 발각된 이상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나 자신 때문이 아닌 기독교, 크리스천, 예수님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최우선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마지막 나눔입니다. 저도 젊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 캠퍼스를 요즘 자주 밟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23절의 오늘 말씀이죠. 저 때의 신앙과 오늘날의 2005년 대학생의 신앙이 좀 다릅니다. 교회의 물건을 성물이라 하여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 시절, 교회에는 정장 같은 옷을 미리 챙겨 입고 가야 했던 시절, 헌금은 새 돈으로 뽑아 성경에 넣어두었다가 냈어야 하는 시절, 주일은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아파도 기어서라도 교회를 가야 했던 시절, 예배 때 주여 삼창은 물론이거니와 금식이건 뭐든 간에 가리지 않아야 했던 시절. 그러나 요즘 세대에는 조금은 다릅니다. 다름에 대한 지적과 정죄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절대 바꿀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가치 앞에서 예수님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때 온누리 교회 슬로건이 예수님 빼고 다 바꿔도 된다 였습니다.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청년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변화가 가능한 낡고 오래된 것을 분별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 내려놓을 수 없고 무조건 다 양보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심으로 낡고 오래돼서 사라지게 둬야 하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 영적 호흡을 할 때 이러한 분별과 지혜를 통해 젊은 세대가 주님께로 나오는데 하이웨이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멘. 9월 15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무엇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나 생각해봅니다. 거룩의 수준입니다. 성소 안에서도 화재,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자칫 죽어 나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즈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한 거룩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러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피 흘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리고 완벽한 거룩을 이루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성소는 한 해 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만 속죄의 속죄를 거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성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룩의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바로 이 지점이 목표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화입니다. 대략적 거룩은 우리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때 대략적 의인으로 칭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거룩은 우리의 목표점이 아닙니다. 불빛으로 비유하자면 우리의 목적은 촛불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수준이라는 묵상이 유독 가슴을 후벼팝니다. 더욱 거룩한 인생, 더욱 정갈한 인생, 더욱 경건한 인생, 의로움에 있어서 쉽게 만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림과 은혜, 칭의가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성소 장막을 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거룩의 수준을 한껏 고양시켜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담아주신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는 만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곳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부활과 구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인생의 길과 기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매일의 삶의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 길이 되어주십니다. 결국은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성소 문을 여시고 믿는 모두가 이 언약궤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죠. 오늘 내가 사는 것, 오늘 내가 먹는 것, 오늘 내가 바른 인생길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먹고 바른 언행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단순하다 할 수 있지만 매일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9월 16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더 좋고 더
더 완전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찾고 명품 위에 명품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정입니다. 이렇게까지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완전한 가치에 대한 욕심이죠. 예수님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논하는 다른 구원과 격이 다릅니다. 세상이 지어낸 구원의 이야기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위대함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더 좋은 가치는 그렇게 쫓으면서 완벽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완성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적 속죄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타종교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원은 곧 섬김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구원은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습이야 다양하겠지요. 저에게 맡겨진 섬김은 목사입니다. 목양과 성경교사가 주된 섬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치열한 섬김입니다. 즐겁고 행복하지만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았으니 이 섬김을 놓을 수 없습니다. 영적 책임을 모른 척하며 방임자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게 맡긴 하나님의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UT 오스틴 캠퍼스에서 처음으로 개강 예배를 인도하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캠퍼스로 들어갔으나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체력이나 시간이나 사역이나 모든 면에서 쏟아부어야 하는 섬김입니다. 그래도 더욱 기쁨과 감사로 섬기겠습니다.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